기독교의 출발은 바울 서신에 담겨 있는 이 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가르침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이 신칭에 대해 말하는 이 독특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 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서신, 나머지 바울서신들도 이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신칭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으로 입적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도 오직 믿기만 하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칭의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 신칭의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신칭의가 바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가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종교의 틀을 뚫고 나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약에만 바울서신과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랬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각이 다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을 이야기할 것까지도 없고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서로 상당히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가 다 신학을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심지어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교회학교 학생들, 청년부, 장년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할 때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삶의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아니 같은 나이대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 해도 각자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각자 성격이 다르고 각자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전부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비할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한 시대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색채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알아듣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공시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가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서로 상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살고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처음부터 아예 구원하실 생각을 갖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 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인 생각은 그 생각을 반영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유대인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왜 만드셨죠? 구원도 하지 않으실 거면서 대체 왜 만드신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만들었단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선민의식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면서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에 대한 인식도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 구원을 위해 이방인도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에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슬픔보다 멸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오랑캐 바벨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지? 멸망당했다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했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 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큰 교훈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지평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정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너희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언덕 위에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5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주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이방인도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사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에 대한 눈이 확장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눈을 뜨고 예언적으로 이것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서 하나님을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시지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하셔? 오히려 이런 자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의 선지자 요나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있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서 복음을 유다인의 울타리 안에만 가둬두고 있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나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1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적국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분열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나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몇 번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 마지막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 성읍입니다. 즉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냥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시면 되지 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여나 내가 가서 회개를 외쳤다가 그들이 정말 진짜 회개해서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벌을 거두시기라도 하면 어찌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 맞나?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잘못 드셨나? 하나님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의 나라의 이 도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도망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니느웨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을 치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동쪽, 정확히는 동북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스페인, 저 서쪽의 맨 땅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아주 멀리 도망갈 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못 쫓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되죠?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되죠?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으면 다 아실 텐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요나가 뽑히게 돼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고 결국 사흘 만에 육지로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처음에 했던 명령이죠.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이제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나 걸리는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하루만 말하면서 돌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이 알게 되고 왕이 칙령을 내려서 전부 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니느웨가 뉘우치시는 것을 보시고 니느웨에 내리시려던 그런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하사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펼쳐져 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떠했죠? 그러나 우리도 때로 요나처럼 집단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내 집단의 울타리로 그들과 우리를 나누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집단주의적인 사고가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은 맞고 저 편은 다르다. 이게 집단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매우 쉽게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요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유대교 사상에는 두 개의 큰 신학적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는 여전히 집단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더 지배적이고 여전히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개방적인 신학이었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자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도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여전히 주류를 이루었던 배타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의 개종을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이런 보수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자들이 바로 힐렐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샴마이 학파라는 보수적인 집단과 힐렐 학파라는 개방적인 집단이 같이 공존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흐름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방인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하지만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주류였죠. 반대편에는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이방인 전도에 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처음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바울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급속하게 전달이 되고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인 중심의 종교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이죠. 요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열방을 향해 펼쳐져 가고 있었는데 요나는 담을 쌓고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 담에 넘어오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담, 이 종교적 울타리를 쌓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과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 이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양과 같아서 경계선이 아니라 그 사랑과 관심을 온 열방에 펼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지평을 딱 잘라서 경계선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요나가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바로 이 요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이 경계선 안으로, 이 담 안으로 들어오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선교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경계선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 확실히 선을 긋고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유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경계 없이 나에게 들어왔고 또 경계선 없이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일 수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양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았고 들고 나가는 우리의 태도는 결코 배타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들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이신칭이라는 유일한 진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유일한 진리를 들고 경계선 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물론 구원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든지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그 중심에서 빛을 발하듯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우리가 긋고 이 교리 안으로, 이 종교적 규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그들에게 경계 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심정이 없는 선교는 공허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강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선교는 울타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끝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향해, 이 중심을 향해 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확실한 경계를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교리적인 경계, 종교적인 경계,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이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와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우리처럼 고백했나요? 헌금 냈나요? 주일 성수했나요? 이런 바운더리를 우리가 정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그리스도인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금을 딱 긋고 너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해, 이러한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중심이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중심이 있죠. 거기에서 더 멀 수도 있고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심으로 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거기에 더 멀리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거기에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자.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은 경계를 쳐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끝,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폴 히버트라는 선교학자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경계형 집합이 아니라 중심형 집합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계형 집합은 바운디드 셋을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명확히 정해서 대상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형 집합, 이건 센터드 셋인데 이것은 경계를 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은 상관이 없고 중심을 향해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를 정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냐, 이 역동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종교적인 틀 안으로 들어오면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어오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세리들, 저 남자를 대하는 여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삼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으면 그쪽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를 치는 식의 접근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드디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선교적 존재로 선교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받지 않았는지 이 울타리를 쳐놓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회심자 127명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우리처럼 이 경계 안으로, 이 종교의 틀 안으로, 이 문화 안으로 들어와야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아직은 그들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와 다름없이 그들도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같이 그 과정을 도와주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자 선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존재이냐의 문제입니다. 경계를 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자인가. 전하는 나와 받는 너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과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반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규범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옷에 저자가 걸맞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심지어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질책하셨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들어왔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삭개오, 그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죠. 기존의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죄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중심 집합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선교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경계선을 확실히 그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거 이대로는 못 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씩씩거리면서 이 성읍을 빠져나와서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저 성읍이 과연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 성읍이 과연 어떻게 될지 화난 상태로 거기에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자라올라 초막을 뒤덮습니다.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만들어져서 요나가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화가 누그러집니다. 기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지금 같은 더위에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다시 살맛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괜찮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동틀 무렵에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푹푹 찌는 동풍을 불러오셔서 이 박넝쿨을 다 말려버리십니다. 뜨거운 햇살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대로 장렬합니다. 요나는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죠. 옳다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요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저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진 박넝쿨도 아꼈거늘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선교를 가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고 열어서 살아가는 선교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향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선교적인 존재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서 제자로 다가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기억을 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탓하고 경계선 치며 우리의 인생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자의 가정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삼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또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